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햇빛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사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더위에 밤잠을 설치다 겨우 일어나던 새벽이었는데 어느샌가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새벽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결국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무리 견디기 힘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도, 고생과 눈물로 얼룩져 있을 때라도 결국은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간 위에 우리의 삶이 있으며,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사 끝까지 이끌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녹아내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 광복절 76주년을 맞으며 다시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을 도우사 지금도 함께 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 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오랜 세월을 어둠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신음소리도 들어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으로 수많은 난민이 속출하고 최근 교전으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에는 군부의 쿠데타 이후 인권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여 악한 이들을 벌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학교들과 학생들은 다음 주에 2학기 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렵게 1학기를 보내고 이제 2학기를 전학년 등교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전면 등교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백신 수급에 어려움까지 있어 교사들의 백신 접종도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도우사 학업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학생들 간의 학업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멀리 해외에 가족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외의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만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감염되거나 또 아픈데 병원을 찾기에 어렵게 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여러 부당한 차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이기도 힘든 이 여름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주님을 찾고 믿음이 자라길 소망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오히려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굳게 세워주셔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 입술에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께서 맡기신 소망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끄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돕는 이들이 항상 있어 더욱 힘써 주님 나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부족함 없게 채워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또한 모든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간 미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이 주간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미가 1장에서 3장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고 그 아래에서 산들이 돋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미가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런데 이 미가의 슬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가의 슬픔이 더욱 큰 이유는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 예루살렘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교만이 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같이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미가는 큰 슬픔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이 언약 백성인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하여도 정해져 있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남은 자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결코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으시는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양떼를 모으는 것과 같이 모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나는 모두를 되찾기 원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그들을 한 곳에 모을 것이다. 우리의 양들처럼 축사의 소들처럼 그들이 떼지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었던 모든 것을 허물고 탁 트인 곳에 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따라갈 것이다.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 것이다. 양들처럼 소들처럼 떼를 지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가두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유롭게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불의를 비판하고 백성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들 불의한 자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데 뒤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거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교훈과 선지자들의 점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지막 날의 원인이 바로 자기들이었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그날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4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4장은 또 다른 그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날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라고 시작되는 이 4장 1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끝날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민족들을 모으게 되시는 그 날입니다. 평화의 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4장 6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선언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두시는 사람들, 양들처럼 소들처럼 떼를 지어 모을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고 있는 자들을 모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발을 저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이들이 강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저 박해자들, 억압자들의 밑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두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날이 오면 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는 그곳, 민족들이 몰려올 그곳,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앞서 말했던 피할 수 없었던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 곧 멸망의 날과 또 앞으로 다가올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왕이 되어주실 구원의 날, 이 멸망의 그날과 구원의 그날, 이렇게 대조가 되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9절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새 번역에서는요,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당장 시온을 떠나서 들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까지 이르러 포로된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은 모여서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고 모욕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혹 지금 곤란한 상황 중에 있습니까? 혹 곤경에 처해서 출산 중인 여인과 같이 몹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많이 공감되실 것입니다. 곤경으로 울부짖으며 적들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치며 나의 망하는 꼴을 보겠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욱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비록 바벨론까지 이르러 포로된 삶을 산다 하여도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서 망할 때까지 치겠다 하는 적들,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여러분을 치려고 모였다 생각하겠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 타작하려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들은 타작마당에서 곡식단을 타작하듯이 탈탈 털릴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노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큰 전염병의 사태가 벌어지고 또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 모여 힘써 기도해야 될 터인데 이 모이기도 어렵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까지 이 신앙이 이어져야 할 터인데 이 신앙의 끈은 너무 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곤경의 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슬픔의 날입니다. 우리는 더욱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발을 저는 자와 쫓겨난 자, 몸이 성치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두려워 떨며 부르짖으며 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 하는 그러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포로된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보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둘러싸고 나를 치기 위해 모여드는 모든 이들, 모든 문제들, 나를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려고, 다 심판하여 주시려고 끌어모으신 자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모으신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탈취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울분에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역전하게 하여 주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